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갑자기 돈이 대박이 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려나? 아니면 몸이 갑자기 큰 장군들처럼 그렇게 건강해지면, 좀 젊어지면 내 삶이 변하려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믿음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두려움이고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서부개척 시대에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세인트루이스쯤을 지나게 되면 한 겨울에 거기에 이제 게이트 투 더 웨스트 그런 아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거기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데 처음에 그 땅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강이 겨울에 얼마나 어는지 그 두께를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겉에는 단단하게 얼었어도 강 가운데쯤이면 얇게 얼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긴 막대기를 가지고 여행자들이 앞을 두들겨 가면서 이제 조심조심 건너갑니다. 조심조심. 한 사람 앞에 가면 두 사람 따라가면서 벌벌 떨면서 건너가요. 근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쪽 맞은편에서 마차가, 실제로 말이 이끄는 마차가 그것도 석탄을 가득 실은 채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마부는 휘파람을 불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강을 건너고 있고요. 거기를 처음 지나가는 여행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들 인생을 얼마 두 번 산 것도 아닌데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처음 사는 인생인데 두렵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늘 두렵고 벌벌 떨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석탄을 가득 실은 마차를 휘파람 불며 달려가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 사람들은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저렇게 담대할까? 예, 믿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벌벌 떨면서 신상 앞에 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이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러 바쳤죠. 세 사람이 절을 안 합디다. 누구냐? 데려와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너희들이 절을 안 했느냐? 예, 안 했습니다. 오케이, 기회를 다시 한번 줄게. 다시 나팔을 불면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들은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실제로 불 속에서 불을 지피던 군인도, 불 밖에 있던 군인도 타서 죽을 정도인데 그 불 속에 들어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옵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게 언제 다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다 도망쳤어요. 붙잡힐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칼에 목이 날아가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명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인간의 그룹으로요.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그룹과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부러움을 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귀가 다 있었죠. 재산 많죠. 권세 있죠.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건 솔로몬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 공, 그렇죠? 뭐 불교 사상인가요? 공, 허무하다, 허공. 이것은 사실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 어떠한 삶도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살아간다고요? 불쌍한 짓이죠. 악착같이 우리도 사기도 치고요, 좋은 것도 먹고요, 악착같이 우리도 좀 사치도 좀 하고요,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이것은 모든 인류의 고민이면서 예수 믿는 자들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게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죽음은 모든 인류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감옥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은 헛되이 끝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헛된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좌절시킬 수가 없고 두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충만함, 영원한 생명, 승리,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어느 때는 억울하게 우리가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그 인생을 헛되게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헛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모든 인간들을 오늘도 두렵게 만드는 힘이에요. 권세예요.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라는 게 얼마만큼 이 세상의 인류들을 옥죄어 올 수 있는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인간의 존재가 허무해지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라도 죽음 이후에 진짜 지옥이 있다면, 그렇죠? 심판이 있다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죽음 이후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있잖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근데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냐? 네가 아픈 것을 두려워하냐? 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냐? 내가 바꾸어 주면 되지. 홍해의 마른 땅을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먹을 것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심지어는 아골골짝 마른 뼈로 가득한 그 곳에서도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놓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쫙 나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세상은 정들 곳이 아니요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바람처럼 이슬처럼 우리는 잠시 왔다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창고를 더 넓게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어보자, 그런 헛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이 세상에는 연약한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강한 자로,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도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네로와 같은 로마의 황제들의 그러한 나라들의 핍박을 이겨내고 사자들도 이기고 불의 세력과 칼날의 공포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용과 옛 뱀과 마귀와 짐승들의 연합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처가 없이 산과 동굴, 토굴에 떠돌면서 궁핍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 다 견디어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 부활의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은 그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시시하게 말이죠, 팬데믹 코비드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눌리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살 때 우리들은 늘 밝고 담대하고 희망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예,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요, 가장 담대한 사람들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하여 지옥의 영원한 죽음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33살 말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소년 가정으로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목수일을 하면서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것도 가정을 떠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망하죠. 참 불쌍하죠. 차라리 그냥 집에서 출가하지 마시고 그냥 가족들 돌보며 목수일하며 어머니랑 오손도손 장가도 가시고 그렇게 사시지. 33살에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던 주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사 그를 높여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만물을 발등상 삼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일들, 염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승리함으로써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